자, 오늘 이제 주일 저녁에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역시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순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뜻에 거슬리는 자는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큰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리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제 왕비에게 뭡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가 나오질 않았어요. 왕의 뜻에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 이 왕이 자기 부인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왕비에서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제 듣는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히잡을 쓰지 않으면 어때요? 큰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죽인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완전히 남성 중심 사회에, 권력자 중심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전도서의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설 때는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비단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고 그리고 또한 가불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연약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왕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단지 사람 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 왕으로 보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제 가르치면서 지혜자는 그런 왕의 어떤 얼굴, 왕의 통치라든지 왕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알고 그 다음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에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명령은 왕의 명령이죠. 통치자, 권력자의 명령입니다. 이 권력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 때와 판단인 것은 바로 왕, 권력자의 어떤 때, 권력자의 판단을 살피는 거죠. 그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권력자의 판단과 권력자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가 그러한데 항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냐고요. 항상 권력자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세심하게 알 수 있냐고요. 사실은 잘 몰라요. 인간 권력자의 뜻을 세심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철저히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 그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세세하게 다 알기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때와 판단이 있다는 말은 앞에 말한 것처럼 권력자의 때입니다. 권력자가 언제 행동하고, 언제 멈추고, 언제 이렇게 쉬고, 언제 누울지 아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그 판단이 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가운데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빠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끊어가지고 앞과 뒤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싶겠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보충 구절이 바로 7절인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일하실 그 작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장래일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혜자인가요? 지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삼국지의 그 제갈공명을 보면 여러분 사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갈공명의 소설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며칠 후에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날씨 예측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략을 짜고 지략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갈공명도 결국 뭡니까? 죽었어요. 제갈공명이 섬기던 유비의 나라, 그죠? 유비의 나라.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삼국지를 보면 저는 유비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비가 삼국 통일을 못했어요. 저는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삼국 통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하고 그런데 덕도 많고 그런데 삼국 통일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자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지혜자의 왕인 솔로몬, 그는 지혜자이지만 그조차도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를 이제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약을 당할 것이라고 사실은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개인들에게 다가오는 재앙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국가에게 다가오는 재앙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이제 8절에서 또 보충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 보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죠?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주장할 수 있고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바람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은 부는 대로 불어요. 우리는 그 바람에 쫓아갈 따름이에요. 이렇게 불게 저렇게 불게 방향을 조정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죽는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날 죽어야 되겠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꺼번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미리 알아맞추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아맞추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지진이 몰려온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은 예민하게 알아가지고 예민하게 알아서 그들이 움직인다고 해요.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은 둔해요. 사람은 둔해요. 바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지혜자가 유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자가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절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에 있어서 유한하며 또한 지혜와 지식에서도 무지합니다.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치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정치를 해나가십니다. 우리의 정치 말고 하나님 자신의 정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약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정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무지하다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자각하는 사람.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신은 연약하고 무지한데도 똑똑하다고,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착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픈데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데,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건강한 척, 내가 힘이 있는 척, 능력이 있는 척, 아무것도 없는 척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무진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 주께서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 아내는 이제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출근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이제 태워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줘. 오늘도 기도해 달라. 부차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이런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아주 그냥 변화무쌍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부딪히고 아이들과 부딪히고 참으로 변화무쌍한 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무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인도해 주셨고 또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그렇게 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